이번 동영상에서는 사순 제4주일 독서와 복음의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목요일 아침 주교자 성당에서 성유 축성 미사, 라틴 말로는 미사 크리스마티스를 거행합니다. 이때 축성되는 성유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크리스마 성유, 병자의 성유, 예비신자 성유. 크리스마 성유는 이제 라틴말 쌍툼 크리스마의 번역입니다. 쌍툼 크리스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크리스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라는 요 말 안에 이미 그 기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크리스마 성유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크리스마라고 부르자라고 생각하는 전례학자도 있습니다. 이 쌍툼 크리스마 또는 크리스마를 또 다른 라틴 말로 이제 그 올레움 사크룸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성스럽게 하는 그런 축성하는 기름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올레움 사크룸이라는 라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축성 성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기름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병자의 성유, 이제 병자성사 때 사용하게 되겠죠. 올레움 인페르모룸이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세례식에서 사용하는 예비신자 성유 세례식에서 이제 세례성사에 들어가기 직전 예비신자들에게 도유하는 그런 예식에서 사용되는 예비신자 성유가 있습니다. 라틴 말로는 올레움 카테쿠메노룸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 성유 또는 크리스마는 올리브 기름에 향유를 섞은 것으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품성사, 그리고 성정과 제대 축성에 사용됩니다. 병자의 성유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만들어져 병자성사에 사용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신자 성유는 역시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만들어져 세례식에 앞선 예비신자에게 도유할 때 사용됩니다. 성유는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에서 주교가 축성하여 교구의 각 본당으로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1970년 교황청 경신성성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도 주교 혹은 주교좌로부터 이를 축성할 권리를 받은 사제가 성유를 축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리브 기름이 아닌 다른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성유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크리스마 성유 또는 크리스마는 세 성유 중 가장 중심에 위치합니다. 크리스마라는 단어는 도유하다, 기름 붓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크리오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크리오는 도유하다를 의미하는 구약 히브리어 마샤흐 동사에 상응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본문에서는 마샤흐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고요. 히브리말 동사를 이제 셉투아진타에서 그리스 말로 번역했을 때는 크리에인, 이제 이거는 인피니티브로 쓰였을 경우죠. 그냥 1인칭 단수로 쓰였을 경우에는 크리오라고 발음되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오 또는 크리에인 동사에서부터 크리스마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기름 부음, 도유의 개념이겠지요. 그리고 그리스말, 크리스마가 이제 라틴 말로 오면서는 크리스마가 되었고,
그리고 그 라틴말 크리스마에서 영어 크리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라틴말 크리스마에서 영어 크리즘으로 오기까지 옛날 뭐 중세 때의 그런 영어와 불란서 말 사이에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크리즘이라는 단어가 최종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것은 우리들이 요즘에 그냥 일상 안에서 사용하는 크림이라는 단어도 요 라틴말 크리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요 크리오 또는 크리에인 동사로부터 예,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겠지요. 크리스토스는 이 크리오 동사의 수동태 분사, 그래서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으니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는 구약으로 따지자면 마샤흐라는 동사에서부터 메시아라는 그런 역시 또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의미의 그런 명사가 파생되는데, 예,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 말로 번역될 때는 크리스토스라는 이런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호칭으로 이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완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자리 잡았는데, 그것을 이제 어원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뿌리를 찾아 나가다 보면 결국 히브리어 동사 마시아흐라는 그와 같은 동사를 만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언어적으로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요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을 이제 라틴 말로는 이제 웅시오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요. 요 웅시오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때로는 anointing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ointment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개념이 이제 한자로 넘어와서는 도유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말에서는 도유와 기름 부음이라는 순 우리말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구약에서는 주로 임금과 대사제가 도유의 대상이었으며, 기름은 자주 건강, 기쁨, 행운, 평화, 그리고 신학적인 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과 능력을 상징하곤 하였습니다. 예, 고대 사람들의 문헌을 보면 기름이 갖고 있는 조금 이렇게 미끈거리는,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은 그런 부드러운 그런 미끈거림과 그리고 기름의 어떤 향기, 좋은 향기에 대한 호감이 발견됩니다. 예, 기름에 대한 구약의 성서 구절은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몇 구절을 좀 살펴보지요. 시편 23장 5절.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시편 45장 8절. 당신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기에 당신의 하느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당신 동료들의 앞서 당신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을 얻게 하시고 기름으로 얼굴을 윤기 나게 하십니다. 또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돋우는 빵을 주십니다. 예, 누군가에게 기름을 발라준다 라는 것은 누군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누군가를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하는 이런 모습으로 특히 하느님과 그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가 그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시편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야 예언서 61장 3절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넋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의 참나무 당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라 부르도록 하셨다. 네, 여기서도 그냥 기름이 아니라 이제 기쁨의 기름이지요. 슬퍼하는 이들을 어떤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그 기름이 사용되는 그 장면의 묘사를 우리가 예언서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구약의 전통으로부터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사흐 동사에서 나온 거지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니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다의 구원관이 시작되었으며 그 흐름을 이어받은 초대교회는 예수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 이해하여 메시아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크리스토스를 예수의 호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예, 마샤흐 동사와 크리오 동사에서부터 메시아 그리고 크리스토스가 나왔다는 그런 설명의 말씀 앞에서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루카복음 4장에서는 예수가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예언서를 봉독하고 그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 대목에서도 오늘의 제1독서와 비슷하게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내림이 연결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복음사가는 크리스토스라는 그 하나의 호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그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 크리스토스라는 호칭을 부여받은 그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으며 그들은 그 기름 부음을 성령을 받는 표지로 이해하였습니다. 고린토 후서 1장 21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인장을 찍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예,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예식과 그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을 고린도 2서의 저자는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장 27절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그 말씀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그 성령을 체험하고 또 그 은총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옛사람들은 기름의 좋은 향기에 영적 가치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치유하는 신적 능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고대 세계의 전통은 오늘날의 교회에까지 연결되어 성사를 거행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음은 여전히 중요한 전례적 자리에 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으로 불림받은 존재라는 자신의 실존을 지켜내는 순간 기름 부음이라는 성사적 표징은 하느님의 기쁨이 됩니다.